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시편 4권을 마무리하는 기도로 공동체의 죄를 떠올리며 죄를 고백하는 참의 시입니다. 105편이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적으로 묘사하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한다면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의 회고와 참회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은혜를 회고하며 찬양을 촉구합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에 이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이란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으로 얄팍하거나 변덕스럽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깊고 한결같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성에 기초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2절에서 시인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누가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겠는가? 누가 그의 영광을 선포하겠는가라고 사람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당연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힘과 영광을 선포하기를 기대하는 수사학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완전하게 알리고 찬양을 선포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공의를 지키고 항상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통해 부분적으로 가능함을 언급하며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도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적극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며 정직하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은 지속적인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며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단순히 기억하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돌보다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의 택한 백성을 직접 찾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실 뿐 아니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친히 자신을 방문하셔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억과 돌봄을 간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께 주의 택한 자가 형통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시고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시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함축적인 고백입니다. 택한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형통함과 기쁨과 유산, 곧 할당된 몫을 모든 백성이 골고루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공동체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인은 구원을 열망하는 현재의 고난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언급합니다.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며 악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지나간 역사의 부끄러움을 반추하며 그릇됨을 고치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는 출애굽 당시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하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여호와의 기적들은 이방인들도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난간을 만나자마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결코 잊어서도 안 되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에 압도당하고 온갖 불신앙과 원망의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깨닫지 못하며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이었는지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자 불안이 밀려온 겁니다. 철저하게 홀로 싸워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과 원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위기 가운데 구원해내신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여호와란 멸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멸시의 대상이 아닌 영예와 존경, 경외의 대상이 되도록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과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관계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홍해를 꾸짖어 바다를 말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물로 덮으셨고 대적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제서야 자기 손조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그를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회고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그 대리를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완전히 수장된 후에야 비로소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게 되었던 겁니다. 시인의 회고는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와 미리암이 백성들과 함께 부른 노래와 춤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여호와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요 구속 역사임을 선언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현실을 망각하기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